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은 사라진 것 중에 싸이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싸이월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 컴퓨터로 하던 SNS죠.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은 싸이월드를 대부분 이용해 봤을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마 싸이월드를 모를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싸이월드가 다시 한번 복구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가 올렸던 게시글들, 친구들 글들 그런 거 한번 찾아보는 재미가 한번 있었습니다. 싸이월드는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 자기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요즘 SNS처럼 자기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며 친구들과 좋은 기억을 공유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때 싸이월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가 아마 가장 컸을 텐데, 그 기능 중에 보면 친구 찾기 기능이 있었습니다. 친구 찾기. 자기의 출신 고향 또 졸업한 학교 등을 입력한 후에 친구 찾기를 실행하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던 그 친구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학교에 다닐 때는 참 친했지만 진학과 취업 또 결혼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던, 또 잊었던 친구를 찾았죠. 이 기능으로 오랜만에 친구를 그렇게 찾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싸이월드를 이용해서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또 오랜만에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 싸이월드를 통해서 초등학교 동창들을 한번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잊히는 친구도 있어요. 정말 절친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타지로 떨어졌든지 서로 사는 지역이 달랐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서로의 연락이 끊기고 나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고 그 친구 이름도 가물가물해지기도 하죠. 가까이에 있을 때는 자주 만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만 멀리 떨어지게 되면 주고받는 소식도 뜸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는지,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하며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듣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자기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참 잘했다, 너희들이 그 포도원 농부로서 참 잘했다, 이것이 아니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들,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죠. 결국 화가 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는 것으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를 정복한 로마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에 굴복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고, 로마에 대항하면 반역자가 됩니다. 유대교의 교리에 걸리든지 로마의 법에 걸리게 하려는 거죠. 이들의 시험에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로마의 세금 내기를 싫어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꼬집은 거예요. 결국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시험에 실패하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시험에 실패합니다. 이들이 실패하자 이제는 이제 바리새인과 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두개인이 나섭니다. 아유, 너희들 그 예수님 한 명도 못 넘어뜨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갈게, 우리가 해볼게. 사두개인이 나섭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부활에 관해 질문합니다만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죠. 오늘 본문 앞을 보면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고 이어서 동생들이 형수를 아내로 취했지만 모두 자녀가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후사를 잇게 하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후사를 이었으면 좋을 텐데 못 이은 거예요. 자녀를 못 낳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이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다 죽고 이 여자도 마침내 죽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그러면 다시 부활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냐? 누구의 아내가 되냐? 여러분 이 질문이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다. 알려면 좀 제대로 알아라는 거죠. 제대로 알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섬겨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알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여러분 핵심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7 중에 아무도 아내가 안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38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 형제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서 7 형제가 다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다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되면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핵심을 모르는 거죠.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데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그런 문제지요. 삶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이 쉬운 사람 있습니까? 삶이 아주 순탄하고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아주 평안하게 살았다 그런 분 있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다 있죠. 어려운 고비를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쉽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어서 삶이 어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어떤 인생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 쉬운 인생이 없어요. 각자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고 이 고민이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고민하고 적게 작은 자는 적게 고민하고 하지만 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죠. 인생을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다 처음 살아가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거.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우지만 자기 인생은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요.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삶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모두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이 어려워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보면 우리 인생이 어려워진
이것을 말씀하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고통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 있죠.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들게 일해야 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워졌어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든 삶의 끝에 죽음이 있죠. 인생이 너무 힘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을 내려고 하지만 사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 나누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사람들은 누구도 죽음 이후를 경험하지 못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7 형제와 한 여자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 때 이 여자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힘이라는 말씀은, 그렇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일까? 내가 죽은 이후에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의 핵심은 끝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으로 간 육체의 삶을 끝낸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모두 살아있는 자다라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오십시오 라고 알렸지만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나흘이 지나서 가셨습니다. 나흘이 지나 베다니에 가셨고 그곳에서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글쎄요, 좀 아리까리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르다도 우리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대답하겠죠.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육체의 삶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삶으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육체의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믿는데, 그렇다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영생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삶은 언젠가 다 끝납니다. 근데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지만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공급받고 아침에 은혜를 공급받고 살면서 그 은혜로 넉넉히 살아가고 저녁에 돌아와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잠들게 되는 거죠. 은혜의 공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이는 경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해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단절됐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를 지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예수님이 들려준 포도나무의 비유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붙어 있어야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꽃다발을 받아보기도 하고 꽃꽂이하기도 하고 꽃꽂이하기도 하고 한데 그 꽃들을 보십시오. 뿌리가 잘려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예뻐 보입니다. 꽃다발의 꽃이 예뻐 보이지만 그 꽃은 이미 살아있는 꽃이 아니거든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꽃은 이미 죽은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단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꽃은 이미 죽은 꽃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로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시들시들해 보여도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죠.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모신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크고 작은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영생을 받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은혜의 공급으로 계속 사는 것이고 그 은혜의 공급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하는 거죠. 육체의 삶이 끝나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세상 장례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례식은 슬프며 곡하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장례식을 치르는데 눈물도 안 흘리고 곡도 안 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맺어져 있습니까?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하십니까?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막 멀게 느껴지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친밀한 자녀들 같은 경우에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엄마 나 이것도 하고 싶어. 아빠 이것도 하고 싶어. 이거 필요해요. 그거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밀하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힘들어지면 속 얘기를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 얘기를 잘 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의 이야기를 다 쏟아내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해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라는 겁니다. 친밀해져라. 해마다 연말에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자,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죠. 우리 하나님은 먼 곳에 계셔서 어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예배하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친밀한 하나님께 내 최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 주시는 참 생명을 지금도 온전하게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가 305장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영생을 주신 그 은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날마다 받으십시오. 생명의 공급을 받으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단절돼 버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은혜 공급받아서 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생명의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공급함을 날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자들이 와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자로서 은혜 공급받고 생명 공급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든 인생이지만 그 인생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친밀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한 주간을 지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 공급받아서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